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우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환영의 마음 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저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라교회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강단에선 제 입에 실언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에 하나 제 입에서 실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라교회 성도님 귀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심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음란한 저 아내 고멜하고 결혼을 해야 돼. 호세아는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고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는 호세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음란한 자의 자녀로 키우셨는데 이름도 특이합니다. 다 남의 자녀같이 키우셨어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누가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좀 실망스럽죠. 호세의 아내가 난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세아는 그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도망 나가요. 결국은 또 한번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음탕한 길을 또 가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번엔 돈을 주고 사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같아요. 근데 단지 다른 거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고 삽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로 다 주게 되면은 좀 뭔가 불이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늘 이렇게 반씩 나눠서 이렇게 지불을 했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될까? 그때 당시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00불 됩니다. 그게 노예 한 명 값이에요. 7,000불에 자기 아내를 사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몸값이 있었던 노예는 20대부터 60대 여성이었어요. 집안일 잘 해줄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그 값을 지불하고 또 아내를 사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자, 호세아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음탕한 여인은 바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맨날 하는 짓이 음탕한 짓이니 너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시고, 후회는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속상해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호세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는 6장 3절,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침에 해가 뜨는 건 어김없습니다. 늘 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을 적시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지금 여기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늘 듣던 말,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른비는 뭐냐면요. 이른비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 그때 중동 지방에 씨 뿌리기 전에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립니다. 이른비예요. 이 비가 오지 않은 마른 땅에 하면 그래서 9월에 10월에서 비 오기 전 씨를 뿌리고 하여튼 씨가 땅에 잘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른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은 3월, 4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곡식이 가장 맛있게 익을 그 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3월, 4월 비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주시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마땅하게 적당할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주시는 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금전적인 건가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축복으로 생각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늘 좋은 거였나요? 고난도 혹시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여기서 좀 제 자랑을 좀 해야겠네요. 저는 대학을 5수를 했어요. 뭐 자그마치 5수를 했어요. 아니 했죠. 남들 한두 번에 대학 들어가는 걸 저는 자그마치 5수를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6수 고기 국물이 될 뻔했어요. 하여튼 오래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사실 저는 뭐 잠깐 얘기지만 군대를 갔다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거 영 대학 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참 싫었어요. 그리고 매해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공포의 크리스마스예요. 남들은 징글벨 징글벨 산타가 온다 울면 안 돼 이런 걸 막 행복해할 때 저는 그때 대학 발표가 나기 때문에 늘 크리스마스가 싫었어요. 그 5년의 기간은 저한테 너무 어마어마한 악몽의 크리스마스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잘 마쳤어요. 그 5년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5년의 고통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잠시 보내주신 이유는 오늘 하나로 교회 어느 성도님들의 귀를 잠깐 들려주기 위해서 그 멀리 남아공 총구석에 있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5년의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5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드실 줄 압니다. 뭐 미국에 산다고 다 편안한가요? 그건 아니시죠. 그럼 여러분 생활에 주고 있는 그 고난은 혹시 고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나보세요. 그 축복이 달콤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저는 마당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마당교회가 뭐냐면 저는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프랑시옥이라는 곳에서 흑인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졌네요. 지금 딱 지난 2월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작은 정말 쓰러져가는 집 옆에 공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을 때 한 15명 첫날 지나가는 행인 첫날 집주인 아줌마 식구 4명에서 한 15명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마당 철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사람들도 이제 마당 철치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마당이란 뜻이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한테 마당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따뜻한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그곳만 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당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2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조그만 마당교회 사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300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길가에 놓고 길가 반대쪽도 사람이 쭉 앉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앞뒤 좌우 앞마당 뒷마당을 다 사용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는 3년쯤 됐을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을 때 글쎄요, 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좋아하지 않은 욕심인 것 같았어요. 이거 봐라, 좀 되네.
좀 되네. 그러면서 전 무슨 생각했냐면 가까운 농장을 하나 사는 거야. 그래서 꽤 크게 건물을 짓는 거지. 그러면 한 10,000명은 올 거야. 그래 그거지.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야. 혼자 막 기대 부풀어서 나는 좀 되는 목사인 양 막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마당교회는요,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 보고 마당교회 저까지 차 타고 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당교회 옆에 조그만 교회 땅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건물을 예쁘게 줬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게 되시 한 600명 옵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이 워낙 조그매요. 13m, 7m니까 요거 반절만 할까요? 요거 그러면 쭉 앉아 있으면은 이제 늦게 오면 교회 밖에 앉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텐트 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들어온 사람은 좀 혜택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은 조금 혜택 못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600명씩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사람들 많이 모이죠. 이렇게 해서 제 마당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네요. 10년을 지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코로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줄 앞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 장례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과연 고난이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별은 슬펐지만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또 들어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쉽지요. 보낸 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처음에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나니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고난은요, 여러분의 그 아픈 곳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쓰라린 그것도 나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자다가 이불 막 생각만 등에서 땀이 쭉 나고 이불을 빡 차고 싶은 그런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으로 사용하십니다. 마당교회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한 15분, 30분 될 때까지는 많은 분이 온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예배 시간에 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나? 저 혼자 그래 내가 설교 좀 하지 혼자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 술 취해서 오는 거였어요. 술 취해서. 대부분 다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요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신학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그래 신학은 이거야. 목사님 그거 토시 틀렸어.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제 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수없이 한 게 하나도 소용이 없이 됐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안아주는 것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참 뒤에서야 내가 알고 있는 학문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난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루는 어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개부라는 아저씨인데 저희 집에서 선교지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서 45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 예뻐요. 그래서 그 예쁜 산을 보는 즐거움에 늘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교를 팀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저희 4식구만 해요. 저와 아내와 딸 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네, 저희 4식구만. 그러니까 각자 일이 너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늘 같이 갑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아버지여서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산을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을 포장을 해서 탔던 거예요. 가는 동안에 오랜만에 우리 애들도 좀 위로 좀 해주고 기쁨도 좀 주고 맛있게 먹고 아빠 대접도 좀 하고 대접도 받고 근데 그렇게 가는데 산 입구에서 어느 노숙자 비슷한 분 옷은 최대한 지저분하고 한 대 맞았나 봐요. 피가 여기 쭈르륵 흘렀고 얼굴을 퉁퉁 부었고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개부라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개부라는 아저씨가 제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막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고 싶은데 그래 고민하다가 차를 세웠는데 한 100m쯤 앞에 세웠어요. 운전해 보셔서 알죠?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m 뒤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m를 갔다는 건 제가 얼마나 마음 고민을 했다는 건지 아시겠죠?
가기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아 그냥 부른 척 이미 눈이 마주쳤는데 이거 어떡하나 별 생각해요. 100m 전지에서 그 아저씨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차를 타세요. 미스터문. 저는 마당교회에서 저희 선교지에서 미스터문이라고 그냥 불러요. 파스트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또 제 사역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스터문이라고 불러요. 미스터문 고마워 막 하고 차를 딱 땄는데 냄새는 나지. 피는 여기 흥건하게 젖어 있지. 코는 뭐 이렇게 부어서 휴지 이렇게 붙이고 있지. 무슨 어디서 만들어낸 냄새일지 참 궁금한데 아무튼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45분을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네 식구가 밥은 식어가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애들한테 먹으란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교회 앞에 도착을 했어요. 교회 앞에 도착해서 내릴 때 한 소리 했습니다. 술 좀 그만 먹어! 왜냐면 전 당연히 술을 먹어서 그랬을 거다. 또 어디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네요. 저희 교회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한 분이 오더니 야 미스터문 저 코 왜 저렇게 된지 알아? 술 먹어서 그랬겠지. 술 먹고 싸우고 또 다쳤겠지. 그게 아니고 네가 늘 그랬잖아 미스터문. 술 먹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하루는 계부가 젊은 아이들이 술 담배 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미스터문이 그러는데 너 술 먹지 말고 예수 믿으래. 이 말을 했다 코에 돌을 맞은 거예요. 야, 얼마나 부끄럽던지. 야, 정말 쥐구멍이 커 보였습니다.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코는 지금 니은자로 꺾여서 지금 굳어버렸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마당교에서 화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게으르고 나태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속은 막 끓어오르고 답답한데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말 못할 수치심을 사용하십니다. 다시는 그 수치심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은 그 처음에 그 수치심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계부 아저씨 코를 수술을 한번 해볼까라고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미안하니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코를 맞으려면 돌로 한 대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지나갈 때 그 코 보면은 그냥 이제 슬슬 혼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저걸 돌로 처음 하러.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픈 그것은 여러분을 찌르기 위해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똑같은 짓 2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답니다. 인애는 성경을 쭉 봤을 때 요즘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인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러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러브. 모든 성경 바이블 계속 러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최근으로 넘어올수록 멜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멜시, 하나님의 은총, 은혜, 뭐 그렇게 이제 그걸로 싹 이제 바뀌었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멜시든 하나님께서는 뭔가 애정 어린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산 없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 사람 희생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 희생하는 걸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제 마당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집 지어주는 사역이 있어요. 집은 나무로 된 집, 웬디하우스라고 그러죠. 3m, 6m짜리 웬디하우스. 그걸 지어주는 사역을 저희가 해요. 지금까지 21채를 지어주었어요. 그게 한 채 한 약 2,0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블럭집보다는 당연히 가격 대비는 그렇지만 그래도 막 그 판자촌에 있는 집에서 그걸 막 헐어내고 거기다 웬디하우스를 집어넣으면은 제법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비가 안 샜으면 좋겠대요. 그러니 그 정도는 뭐 지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지어주질 않습니다.
다 흑인 마을 가면 죄다 판자촌인데 그 판자촌 중에서 이렇게 페인트로 되게 얇게 B17 뭐 M67 뭐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이게 고유 번호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허락받았고, 만약에 정부에서 집을 져주게 되면 그 땅을 헐고 너는 집을 지을 수 있어. 거기 네 땅이야 라고 주민등록증처럼 뭔가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확인된 사람, 판잣집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합해서 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맨사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집에 너무 여럿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남아공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날도 잡고 뭐 사인 서명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천브러치 모든 짐들이 나무랑 지자체가 잔뜩 왔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그 집을 둘러싼 앞뒤 좌우 옆집에서 주인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으면 안 돼. 별 꼬투리를 다 잡습니다. 그 집을 지면 우리 집에 그늘이 지지 않나? 그 집 때문에 이미 그늘이 져 있어요. 그걸 치우고 그대로 짓는다는데, 아니야, 물이 안 나와. 이미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때 갈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맨사라는 애는 괜찮은데 엄마가 그 술 먹고 맨날 맨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질투도 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못된 사람 집을 또 져준다고 미스터 문이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반대 다 반대를 했어요. 자, 갈등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사회법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있네요. 교회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사회법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2,000불 버렸습니다.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가정을 지어주는 거 좋은데 사회법으로는 지어줘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2,000만들을 그냥 날렸습니다. 좀 씁쓸했죠. 근데 그것도 좋은 기회인가요? 변했어요. 그 집이 이제 좀 민망하고 창피했나 봐요. 그 주인 아줌마가 변했어요. 이젠 좀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현상이죠. 잠깐 늦었네요. 그 몇 년 잠깐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거 한 몇 년 참았으니까 또 잘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다가 맞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시각이 다릅니다. 인애가 우선입니다. 러브가 우선이고 멜시가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꾸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법이 마치 세상 법에 완벽한 것이냐, 내가 기준을 만드나 봐요. 하나님의 법은 이상한 기준이 다르네요.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제발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용서도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음악 사역도 있어요. 음악 사역이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늘 이 얘기 합니다. 네, 저는 음악하게 안 생겼죠. 근데 나름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것도 첼로를 전공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두두두,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쓰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크지 않은 초등학교를 나오지만 피리로 전교 2등을 했어요. 그것도 곧잘 좋은 실력이죠. 근데 저는 그걸 새카맣게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불었던 그 실력까지 하나님이 쏙 뽑아다가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흑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건 두 군데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요. 근데 한 군데는 둘 다 흑인 마을이 흑인 학교인데 한 150명에서 200명 와요, 학교마다. 그럼 이제 걔네들을 이제 반별로 나눠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부터 가리켜요. 그래서 피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여러분 피리 해보셔서 알지만 그 시라솔 세 손가락면 시라솔, 요 세 손가락 솔라시 시라솔, 요 왼손 기초 세 손가락이에요. 시라솔라 시시시. 그러면 메리 에더 리틀 램 이 노래 하나는 하는 거예요. 떴다 비행기, 그렇죠?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가리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걸 가르쳐 주고 나서 여러분들 저희 흑인 마을에서 피리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피리 교수처럼 보일 겁니다, 애들한테는. 어쨌든 그 세 손가락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문화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은 물건을 잡을 때 잡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젓가락을 쓰거나 손가락을 3개, 4개를 따로 움직여 본 기억이 평생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걸 평생 쓰지도 않는 근육을 시라솔 막 소리 지르는데 되겠습니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중에 아이들을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되는 아이들을 뽑아다가 바이올린과 첼로와 플룻을 시킵니다. 저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쳤고요. 제 아내가 플룻과 피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음악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피리 50개 가지고 150명을 가르치려면 피리 하나당 3명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침이 들어있을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짝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 그게 그 코로나 전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람에 사실은 음악 사역을 잠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피리가 자꾸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만 할 수 없어서 그 반에서 클래스마다 대표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있어야 뭔가 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아내와 제가 150명을 레슨하려면 집에 오면은 이명이 들려요. 피리 소리 밍밍밍 애들이 막 하도 불러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반장들을 각지 세웠어요. 그런데 흑인 문화의 단점이 뭐냐면은 흑인 아이들은 완장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완장, 반장짜리를 주게 되면은 소리 지르는 게 일이에요. 야, 너! 이제 완장 쳤다 이거죠. 이게 딱 완장 쳐. 야, 너 그 음정 끌렸어! 자기도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이 때문에 반장 시킨 건데 너 그건 아니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참 아쉬워요. 제가 원하는 건 반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원하는 좀 7학년 애들, 거기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예요. 7학년 애들 반장을 시켰으면은 너네 반에 어린아이들 있으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로 와, 내가 가르쳐줄게. 오빠 가르쳐줄게. 언니가 가르쳐줄게. 일로 와봐. 좀 이런 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 말대로 할까요? 인애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애를 하지 않아요. 소리가 우선입니다. 너 내가 말했잖아. 그거 음정 끌려. 아니 그런 건 원하지 않아. 응?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인애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계세요. 가끔 분노 나시죠? 네, 저도 아내와 다툴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나고 화도 나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십니다. 혹시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애는 여러분들의 크게 희생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피가 흐르고 혀를 깨물 때까지 참으라고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잠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5초만 기다려 보시던가. 그것도 괜찮아요. 분노가 났을 때 3초를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마당교회 안에 성가대가 있어요. 저희도 참 10년 동안 내내 아이들 불러다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리스트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별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의지하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곡이 있으면 너 솔로 해. 그리고 마이크를 딱 줍니다. 그럼 걔네가 막 신나서 마이크 거꾸로 잡고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막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거 좋아요. 어쨌든 성가대만 살릴 수 있으면 저는 좋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건방져져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솔로다 이거죠. 이 팀에서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러면 뭐 하나 시키면은 그걸 해야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 인해하자. 3초만 기다려보자. 자, 여러분 기다려보니까 한번 이런 날이 있었네요. 이 아이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학교 쉬게 돼요. 그 지역은 에이즈와 폐결핵이 많다고 그랬죠.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려서 잠시 교회를 못 왔어요. 이제 폐결핵이 나을 때쯤 됐어요. 제가 불러줄 줄 알았나 봐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 깎이면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고 성가대 퀄리티가 엉망이에요. 음정 잡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이렇게 못할 줄 몰랐네. 그런데 너무 행복해해요 아이들이. 그 덕에 6살짜리가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4살짜리가 영어를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 가사가 무슨 뜻이야 미스터 문? 자,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상처받으셨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걸 또 한번 재미로 느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6장에서는 결론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말씀드릴게요. 두괄식과 미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괄식은 뭐냐면은 결론이 이렇게 계속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검은색이고요. 면이 이거 쫄깃쫄깃해요. 짜요. 고기도 씹혀요. 뭘까요? 짜장면요. 자, 이거는 미괄식이에요. 외우기 쉽죠? 결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두괄식은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쫄깃쫄깃하고요. 맛있어요. 고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주제를 말하는 게 두괄식이에요. 오늘 6장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6장 전체를 대신해서 그 주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힘써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장 두괄식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찢으셨답니다. 고통을 준 게 여호와시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몸도 아프고 저는 하는 목사님 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찢으셨답니다. 참 나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직접 치유도 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낫게 하시고 바로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오늘 보전 2절 보시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많이 아시니까 좋은 진리는 담임 목사님께 배우시고 저는 재밌는 것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자, 신기하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여러분 치유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버티지 못하네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죽이시고는 빠졌네요. 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죽은 자를 살리고 셋째는 일으켜서 뛸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참 기독교 신앙이 좋긴 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노파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50억이 필요했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억 주시옵소서 막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주님 전 50만 원이 필요해요. 50만 원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둘이 한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50억을 기도하시던 분이 50만 원 필요하신 분한테 여기 50만 원 가! 하나님 이젠 제 기도만 들으세요. 제발 제 기도만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조금 비아냥된 예화인 것 같아요. 기다리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왜요? 여러분이 왜 시간을 결정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시간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게 순서가 싫은가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가 봐요. 내 때가 하나님께 원하니까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이요. 지금 right now 지금 주셔야 돼요. 그거를 원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제 차는 스타렉스예요. 여기는 스타렉스가 없더라고요. 현대 H1. 저는 그 차 9인승을 타고 선교지를 매일 줄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 차한테 좀 미안해요. 진흙밭도 갔다가 흙밭도 갔다가 너무 지저분해요. 잘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엔진 서비스 같은 건 잘 받지만 이상하게 깨끗이 닦거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차를 위해서 한번 세차를 한번 맡겼어요. 좀 고급 세차. 한번 목에 때 좀 벗겨주자 싶어서 세차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세차를 맡기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손세차, 거기는 남아공 손세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쭉쭉쭉쭉 서 있으면 차들의 그 주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를 맡은 사람은 작은 차, 조그만 차 빨리 싣고 그럼 팁 받고 빨리 싣고 팁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같이 큰 차가 하면 걔는 난들 한 3-4대 차 빠질 때 제 차만 그냥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거죠. 좀 안 됐었더라고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팁을 그냥 여기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 만약 $1를 팁으로 주머니에 넣었다고 딱 생각을 해볼게요.
미안하다. 그래서 3달러 주자. 나도 쓸 땐 써줘야지. 그래서 주머니에서 꼼지락꼼지락 3달러를 딱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참 열심히 하는데 차가 안 빠지네요. 딴 데는 막 열심히 빠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했어요. 에이, 그래 10달러. 주머니에서 꼬물짝꼬물짝 팁 줘야지. 꼬물짝꼬물짝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 몰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 어디지 두리번했는데 그 친구가 후루룩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돈 받기 싫은가? 그리고 차를 점검하는데 그 친구가 제 차에 있었던 1달러짜리 돈을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나는 10달러를 주려고 주머니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눈앞에 있는 1달러짜리 그거를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찾지 않았습니다. 야, 일로 와. 10달러 줄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몫을 스스로 챙겼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몫을 우리 스스로 챙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 되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아픈가 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일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건 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몇 달러짜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건 1달러치니까 하나님 그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하고 저희는 하루하루를 느낍니다. 하루하루 느껴요. 살아있는 것도 기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힘든 길은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삶은 힘들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건강이요?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위에 에이즈와 결핵이 나돌고라다니는 사이에 저라고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몫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내 몫을 미리 챙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걸 주실 거예요. 우리의 높아심이 우리의 축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주실 건데요? 지금이요, 지금. 난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한 제로서 제 그 신학과는 상관없이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윈윈입니다. 너도 잘 되고 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때.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셔야겠어요. 우리 모두 다 잘 되려면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다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기 저 낮은 사람까지도. 남아공의 그 촌구석에 있었던 문성준 선교사가 이 대달라스의 큰 하나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 주셨고요. 날씨를 만들어 주셨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 지켜주셔서 올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높아심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정말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 제발 1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높아심 한번 내려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랑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문성교사가 하는 자랑이 아니고 오로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님 귀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한 단어라도 오늘 심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심기운 말씀이 좋은 열매를 언젠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가꾸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